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5일 주일입니다. 2월의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월 한 달도 은혜와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주일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아침 예배를 드리고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 이미 본문 말씀을 읽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와 제자도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8장 그 전반전 하고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를 보시게 되는데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정말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병이어서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이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열병도 전염되는 질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만지는 경우가 없어서 만지면 안 되겠죠.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를 만지시게 되지요. 그렇게 될 때 그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긍휼과 치유의 손,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 의료가 많이 발달되었지만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아픔도 또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면 그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늙고 병든 장모에게 향합니다. 힘있고 목소리 큰 이에게 주목하는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예수님은 소리 없이 신음하는 여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긍휼과 치유의 손을 맞잡고 일어난 여인은 이제 그 손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고 우리도 손을 내밀어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긍휼과 치유의 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이제 그 손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특징은 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잘 돌보았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일을 우리 베드로의 장모처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해림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님의 치유 역사 또 그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며 섬기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치유 사역이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주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17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들에게 열광의 역사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들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의 역사는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죠.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친히 담당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이 단지 육신의 질병에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역사가 치유를 통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118쪽에 보면 16절 17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개입되자 영과 육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왕은 정복자요 통치자였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 특별히 그 당시 우리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도 여성이었죠. 그 당시에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인지요. 우리 인생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니다. 대신 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가 덧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질고가 있다면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영혼과 육신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절 22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폭발적인 인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죠. 사람들이 주님의 소식을 듣고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주님을 애워쌉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인기를 즐기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건너편으로 또 가시게 됩니다. 주님의 길은 인기, 명성을 얻는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죽음과 죄의 운명, 사단의 권세에 속 결박된 운명을 끊어주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그것을 향해 나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둘러싸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참 결연한 의지인데요. 참 귀한 일입니다.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자리인데요.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존대하는 말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참 귀한 일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20절이죠.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이 로마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강력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곧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마음을, 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냥 병고침 또 귀신 나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외로움을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또 제자가 와서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장사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때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정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 장사해야 하기 때문에 장례를 마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장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0계명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장례를 잘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인륜을 거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또한 급진적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모를 향한 효성을 또 장례를 치른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주님께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순종하는 자가 제자이지요. 디드리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 우리가 해림성을 통해서 나누기도 했었는데 누가 믿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세리마테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이나 가정의 일, 직장 일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호받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향해 부르실 때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의 은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시는 우리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